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곳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사해 북방 해안선에서 약 10마일 북쪽,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여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토성의 흔적을 찾아보니 약 주전 9,000년경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으나 그 후 복원되어 주전 140년경 유다의 하스모니안 왕가와 헤롯 대왕의 겨울 휴양지로도 이용되었죠. 로마 삼도 정치의 한 통치자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아열대성 기후로 매우 아름다웠던 이 도시를 그의 사랑하는 여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집단적 의식, 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여호수아의 진두지를 받으면서 점령한 가나안의 첫 번째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출애굽 후 해방된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전쟁의 교두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 저자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여리고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로 그 길목에 배치한 것은 마가복음 저자의 매우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여호수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옛 이름이 시간이 가면서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새로운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감으로써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 영적 전쟁,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곧 디메오의 아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디메오, 흔히 사용되는 헬라 이름으로서 가치 있는 혹은 영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이름이 영예로운, 가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유했으나 후에 시각을 상실함으로써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율법에 의해, 그리고 거지가 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사회문서들 가운데 일부는 시각장애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종말론적 공동체의 이론에서 배제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눈먼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는 걸 막았고 그런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명령했죠. 이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눈이 먼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레위기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여리고를 떠나면서 뜨게 하시고 눈을 뜬 바디메오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단지 한 시각장애인의 이적적인 치유 사건으로만 축소 해석할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이적 사건들 그랬듯이 이 사건도 장애를 배제와 차별의 근거로 악용했던 사회체제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는 물론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도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상징적 사건을 그런데 제자들은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눈먼 거지, 오히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 되려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크게 외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자칫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어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볼 수도 없으니 바디메오는 그저 사방에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집요하게 악을 쓰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은 사람 외칠 일도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언어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바디메오, 후다닥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고 합니다. 겉옷은 거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은 추위에서 몸을 지키고 구걸할 때는 땅바닥에 펼쳐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자루의 역할을 했고, 밤에는 이불의 기능을 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죠. 겉옷은 바디메오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 이 사건 직전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부탁하면서 자리 다툼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제자들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미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곧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사건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다른 두 제자 집단을 봅니다.
한편에는 내부자 집단이죠. 예수님과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지만 3번씩이나 그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낮추는 섬김의 길에 동참하라고 요청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보지 못한,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 집단이 한 집단이라면, 다른 편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소위 그 내부자 집단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한 거지가, 의부인 바디메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사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내부자 집단에 속한 제자들이 스승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자이자 눈이 먼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역설적이죠.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던 걸음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 집단 내부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것을 무슨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를 치유하여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바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째 죽음의 길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위치시킨 것은 내부자로서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 정작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거나 안 보는데 오히려 외부자인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이미 보았다. 독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 떴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눈 멀쩡하다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사실 본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도 있죠.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지 못하지만, 아니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무학대사의 말도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자기 겉옷을 벗어던진 바디메오처럼 모든 선입관과 기득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해온 모든 낡은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만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모든 낡은 겉옷을, 모든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극복될 수도 없고 이른바 문명 전환도 새로운 세상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일깨우는 우리 시대의 표징들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 그동안 자신이 취했던 모든 태도와 자기가 한 모든 말이 쏟아지고 녹아져 철저하게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인물, 욥입니다. 욥은 그가 살아오면서 듣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과거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교리에 따라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분으로 이해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주장함으로써 진실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귀로만 들었다가 자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듣는 것이 간접적 경험이라면 보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자기가 귀로 들어온 모든 인간적 지식과 지혜의 편협한 확신을 버리고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욥은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잿더미 위에 앉아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이른바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가 단지 흙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에게 일깨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에 비추어 죄도 인간적 삶의 무상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아니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고 살았든 다 똑같이 한 줌의 죄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새로운 길로 출발하는 행위에서 회개는 완성되죠. 그래서 사실 회개는 끝난 것 같으나 다시 시작하는 삶이고, 그래서 회개는 죽는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자신을 바쳐 단 한 번의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어서 사는 길을 가신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세 개의 계열에 의해서 나뉘어졌습니다. 아론 계열, 레위 계열, 사독 계열이 그것이죠. 이들 제사장들의 지위와 역할은 역사적인 단계마다 달랐습니다. 왕정시대 레위 계열 제사장들은 주로 지방 성소 중심으로 제의와 성전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지만,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지방 성소를 맡았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의 실권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 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패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지에서 사독 계열 제사장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면서 남아있었던 레위 그리고 다른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과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의 직이 역사적으로 부침하기는 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제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고 재판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기능이었습니다. 실로 제사장이라는 집단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특사로서 특권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 못지않은 무거운 책임을 진 집단이었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참된 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언제나 다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제를 수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심지어는 허물 있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단과 성소를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어떻게 제사장 집단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제사장 집단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소상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레위 계일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세습한 건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과 전통과 제도, 세습 제도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입니다. 언약의 중재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희망의 중재자가 되도록,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생명의 중재자가 되도록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로 초대받은 공동체입니다.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어리석은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눈뜬 바디메오처럼 주님 가시는 길 따라 나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